12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다르게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저는 매번 어떤 용어가 더 맞는 것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같은데 왜 한국은 절기라는 이 단어를 각각 다르게 해 놓아야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또는 세상 종말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왕의 명령에 순종도 해야겠지만 예수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랑의 왕, 섬김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 닮았다는 것이니 예수님 같은 제사장,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좀 더 이것을 편하게 부르면 그리스도인 되었다.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대림절을 맞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하고 바라보실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않고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서 꾸짖으실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닮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두 자로 말하면 그것은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중에 열 처녀의 비유로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신부의 집이고 그 다음에 피로 여는 신랑의 집이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 일행을 맞아 신랑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통 신랑은 저녁에 나오지만 때로는 늦을 때도 있는데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친구들은 반드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나갔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신랑이 나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에다 기름을 가득히 넣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신랑은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옷을 다 잘 차려입고 얼굴과 머리 단장도 곱게 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차이는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잘 준비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등불을 밝힘으로 소모되는 기름, 계속 채워져야 하는 그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등은 들고 있었지만 그 속에 정작 필요한 기름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 의하면 성령님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성령이 기름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을 다 성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불의 기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내용 또는 신앙의 본질인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등만 가진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것은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형식이 무엇입니까? 등이라든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라든지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형식에 참여한 것만 가지고 동시에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형식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형식에 참여한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형식에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 즉 신앙의 본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교회 등록이나 세례가 구원의 티켓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나 목사 자녀라고 해도 그것은 등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 생활, 믿음과 행동을 수반한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참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음을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여 행동이 불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형식으로 모두 다 했다고 만족하고 착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가 신앙의 형식인 등을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아주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타이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만 잘 지내면 성민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만 나오면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철학,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및 토막 지식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또 로마인들은 법과 도덕 질서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현대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는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기름이 없는 사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기도의 형식을 잘 채우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봉사는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과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할 줄은 알지만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과 실천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등은 잘 준비됐지만 제일 중요한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껍데기는 있으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내 신앙의 기름, 곧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맞는 준비는 다른 이가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밤늦게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보았습니다.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가지고 너무 야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본질인 믿음은 대신하거나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누어 줄 수 있지만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는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나누어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출생과 죽음을 대신할 수 없듯이 믿음과 구원 역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백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회개가 나를 죄에서 건지고 나의 충성과 봉사와 희생으로 내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음이 많이 좋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일 뿐입니다. 영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 모두는 누구에게도 빌려올 수가 없고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나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윙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 회개하고 거듭나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생활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본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신부님께 달려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기 보세요. 막 교회 마당에 들어서시잖아요. 신부는 주교에게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주교님, 어떡하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어떡하죠? 주교는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는 교황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바쁜 척 하시오. 바쁜 척 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막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개인의 육적인 일로 너무 바빠서 내 신앙의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준비하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는 닥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무서운 영적 침체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는 아예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과 몸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 기름을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전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잘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귀한 날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